계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우리 말라기서 계속 보는데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서로 감사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롱 위켄드여서 여행 떠난 가정도 계시고 또 이렇게 방문 오신 가정도 계시네요. 신부 또 신부님 목사님 또 유대교의 랍비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신부님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드린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땅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던져가지고 왼쪽에 떨어진 것은 내 것이고 오른쪽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신부님을 좀 치근하게 쳐다보더니 저는 그렇게 안 드리고 저는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돈을 던져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밖에 떨어진 것은 내 것으로 내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 유대교 랍비가 목사님하고 신부님들을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저는 제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동그라미도 긋지 않고 선도 긋지 않고 전부를 공중에 들여서 땅에 떨어진 것만 제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유대교 랍비나 세 분의 공통점은 다 자기 마음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예민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드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 또 헌금에 대한 설교에서 처음 방문 오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지만 저희가 민수기를 계속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보다가 오늘 민수기 3장 7절과 12절 말라기 죄송합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보는 순서여서 이렇게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묵상하면서 이 헌금은 11조와 헌물은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되어야 될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은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뭘 회개하라고 하세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굳어있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1장을 이미 보면서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니라 말함을 이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다시 3장 7절로 돌아와서요, 3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리까 말씀하는데 바로 8절에 11조 헌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결국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다? 헌물과 11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증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물과 11조이다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시기 2500년 전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죠. 그래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뭘 서원합니까?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은 회개의 서약입니다. 하나님, 제가 속이는 것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헌물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시기 2500년 전에 이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말씀하셨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해서 11조를 드리기 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신할 왕을 비롯한 네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구출해 돌아와요. 그 소식을 듣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때 마중 나온 멜기세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10의 1조를, 전리품으로 얻은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주어요. 살렘 왕에게 주어요. 근데 히브리서 7장 4절에 보면은 그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그랬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원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일체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11조 헌물은 동기가 은혜이어야 된다, 감사이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려져야 된다. 강요나
체면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드려서는 그게 헌금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절에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반복되듯이 8절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아니 너희가 내 것을 너희가 왜 11조와 헌물을 빼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도둑질했느냐. 이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은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아주 강한 단어를 써서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거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냥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만났는데 그냥 패했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패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울지 마라.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은 너와 네 백성이 도둑질했다. 나의 언약을 깨고 도둑질했다. 그리고 사기쳤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도둑질했다. 물론 아간이 했지만은 너와 내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11조 헌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내적인 단념을 통해서 물질과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에서 어느 여성교회 회장이 목사님께 나와서 다음 주일 목사님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폐품들을 집에서 병이나 뭐 신문지나 책이나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성교회 회장님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교회 회장님이 계속 막 광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는 신문지나 병이나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것, 헌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오십시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생활이 너무 궁핍해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용돈을 좀 드려야 되고 생활을 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여성교회 회장님이 저기 앉았다가 얼굴이 불그락 하더니 광고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도대체 목사님 제가 언제 그렇게 광고를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내 자존심을 구겨도 분수가 있지. 아니 내가 언제 내가 쓰겠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은 쓰다가 버린 거 갖다가 당신 준다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거 모아다가 갖다가 그거 하나님의 일은 헌금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성교회 회장님이 목사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나 이제 교회 그만 나옵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자는데 꿈을 꿨는데 이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다 집에 문패가 있는데 이 집 저 집 찾아봐도 자기 이름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헤매다 보니까 폐품으로 신문지로 보르받고 찢어진 것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자기 이름이 대문짝막에 크게 붙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 깨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목사님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무슨 폐품 수집에서 선교한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헌금 드리는 거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어느 분들이 어느 가정에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악한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줘야 되는데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보고열 찬송을 드리고 아무리 해도 이게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밤새내 했는데 몇 시간을 씨름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전도사님에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 시간 헌금을 드립시다 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오늘 이
11조와 헌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우리 영적인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언젠가 서울의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잠깐 들었더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가난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조 헌물을 해서 하나님을 좀 부자 하나님 만들어 줍시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겠어요? 네,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데 최소한의, 하나님 막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에서 테니스를 칠 때, 휴스턴에서 할 때 제 테니스 파트너가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공수부대 교관을 하시다가 일찍 제대를 하시고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수부대 다닐 때 교관으로 일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주셨어요. 뭐 그때는 중앙정보부원들이나 무슨 국가 어떤 다른 기관에서 오면은 전부 이게 뭐 그냥 계급장 떼고 명찰 이름하고 그냥 훈련복만 입혀놓고 막 조인트도 까고 막 험하게 굴린다고. 자기가 뭐 중위 대위 계급장 달고 자기가 대장이다 그거죠. 근데 그 공수부대 훈련할 때 그 공수부대 운동장의 모든 훈련 그 기기의 높이는 11m래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11m래요. 근데 11m를 넘어가면은 100m나 1000m나 뭐 3000m나 11m에서 느끼는 공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1m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면은 1000m에서도 낙하산을 메고 점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이 10의 1조와 헌물은 우리 인간이 돈에 느끼는 어떤 공포의 액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의 1조가 엄청 큰 돈이죠. 여러분들 수입의 10%, 이거 굉장히 큰 돈인데 이것을 이기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다음에는 10의 2도 드릴 수 있고 10의 3도 드릴 수 있고 10의 5도 드릴 수 있고 나아가서는 10의 9까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진다 그거죠. 공포심이 없어진다 그거죠.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세 번째는요, 거기 10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말씀하고 계셔요. 온전한 11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요, 곡식의 11조, 과실의 11조, 술의 11조, 기름의 11조, 그때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잖아요. 양떼의 11조, 소떼의 11조, 그게 온전한 11조입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어느 사람하고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선지. 느헤미야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의 곡간에 11조 헌물이 쌓여져야 곡간이 텅텅 비었어요. 그게 제일 큰 방인데, 그래서 그 큰 방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그렇게 앞장서서 방해했던 도비야가 쓰는 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느헤미야서 13장 5절을 보시면요, 그만큼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안 했다는 겁니다. 텅텅 비게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9장 7절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11조와 헌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정한 대로 하면 되지. 고린도후서 9장에 봐, 거기도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지.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9장은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한 대로 또 10의 1조를 띄어가지고 본교에다 드리지 않고 고아원에다가 선교사님에게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조 농사를, 그 조수수 있잖아요, 노란 조, 밥에다 넣어서 먹는 조 농사를 짓지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이 얼마나 철저해요. 조 농사 지어가지고 조 농사 지은 거 11조를 드리려면은 조 나달을 세야 되는데, 조 한 가마니 나달을 세는 데만 3개월이 걸린대. 그러니까 조 농사 4가마니 했다 그러면은 1년이 그 나달 세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예 조 나달은 아예 조 농사는 아예 안 지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오늘 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갈등이 잠깐 왔어요. 순간적으로. 이거 11조를 그로스에서 드려야 되나? 아니면 네트에서 드려야 되나? 근데 그런 물음에 제가 바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페더럴 텍스를 뗄 때 내 수입에 그로스에서 가져가냐 네트에서 가져가냐 생각하니까 그로스에서 가져가요. 파이카 소셜 시큐리티를 떼갈 때 그로스에서 떼냐 네트에서 떼가냐, 그러니까 그로스에서 떼가요. 그러니까 결론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미국 정부보다 엉클 샘보다 더 높으시냐 더 못하시냐, 그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부터 간단하게 그냥 그로스에서,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저에게 그냥 럼썸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이제 주시지만은,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비 따로, 그 다음에 가스비 따로, 도서 구입비 따로, 판공비 따로, 또 뭐지 있습니까? 인슈런스 따로,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조를 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로스에서 11조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서비 받지, 판공비 받지, 가스비 받지, 다 인슈런스, 메디컬 인슈런스 받지, 거기에 대해서도 10의 1조를 감사헌금 형태로 해서 늘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제 말씀드려 죄송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저 쿠퍼티노에 있는 일식집에서 점심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자고, 그런 집안 사정 이야기하고 같이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헤어지려는데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봉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일단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이건 제가 받을 돈이 아니에요.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이건 제가 받을 돈이 아니고 이건 교회에다 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사정 설명을 하신 거예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에도 11조를 했지만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고자 이렇게 드린 거니까, 그건 목사님과 저만 아는 것이니까 그냥 받으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애들 둘 키우면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걸 정기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몇 달 만에 한 번씩 꼭 점심 먹자고 그러세요. 그것도 꼭 그 똑같은 그 일식집 그 집에서.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나면은 꼭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덕분에 애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몇 년 있다가 이사 가셨어요.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을 세우셔가지고, 집값이 또 올라갔잖아요.
집 렌트비가. 근데 사례비를 받으면은 사례비의 한 3분의 2가 렌트비로 나가니까 왜 헌금 드리고 나면은 생활비가 별로. 근데 또 그 중에서 렌트비를 또 올리는 거예요, 주인이 와중에. 이걸 렌트비 올렸다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더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 소문이 나갔는지 어느 집사님이 집값에,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저를 위해서 지정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어느 몽골 선교사님의 간증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몽골 선교사님이 몽골 교회에 가서 교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고 막 강조를 하셨는데, 어느 날 몽골 교인이 한 명이 선교사님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자꾸 묻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다음 주일에 큰 푸대에다가 뭘 하나 낑낑대고 메고 왔더래요. 이건 뭐 헌금하면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함 옆에다가 해가지고 앞에다 갖다 놨는데 선교사님이 궁금하니까 이제 열어봤더니 소똥을 한 자루 가져온 거예요. 냄새가 나가지고 온 교회에 소똥이 진동을 하는데, 여러분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몽고에서 소똥은 재산입니다. 귀한 연료로 쓰여요. 이 소똥을요, 다 손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더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논뚝바뚝 지나서 진짜 인도에 가서 이 마을 저 마을 전도로 다니는데 몇 년 전에 이 소똥을 다 이겨가지고 벽에다가 말려가지고 그것을 겨울에 연료로 쓰고요. 겨울에 몽고 사람들은 추우니까 벽에 발라서 이렇게 열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런 데 쓰는. 그러니까 소똥이 수입이 되니까 이것도 10의 1조를 해야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게 교인들이 은혜도 받았지만 냄새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난 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동네 소들이 전부 그 집 앞에 와서 똥을 싸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진짜 틀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웃으셨겠어요. 저것이 소똥까지 11조로 가, 얼마나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싶으셨겠어요. 아니 그 소들을 몰고 와도 사람이 그 집 앞에 와서 똥을 싸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동네 소들이 그 집 앞에 와서 소똥을 다 싸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10절,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셨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늘 문을 열고, 이 말이 좀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Flood gate of heaven 그랬어요. 그냥 gate of heaven이 아니라 flood gate of heaven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홍수가 나면은 뚝이 무너지잖아요. 그 뚝이 무너지면, 이번에도 한국의 어디 지역에 뚝이 무너져가지고 저수지가 무너져서 막 집들이 다 물에 잠겼잖아요. 부산인가 어디 지역에. 이 물이 저수지에 뚝이 무너지면은 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듯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축복. 그래서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제2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시듯이 영락교회는 전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때 그 어려울 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면서 11조를 강조했더니 그분들이 다 11조 하면서 엄청난 축복들을 받아서 뭐 별하별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읽은 기사를 다시 한번, 어제 제가 우리 한솔이에게 부탁해서 좀 인터넷을 검색해서 좀 찾아봐라 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찾아봤어요. 2006년도 저희가 오클라호마에 가서 티솔 그 훈련을 받을 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나간 교회가 라이프 처치였거든요. 이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처치는요, 굉장한 처치입니다. 굉장한 처치예요.
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오클라호마에만 시티 주변에만 여러 군데 있고요.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와이드로, 인터스테이트 와이드로 있어요. 오클라호마, 텍사스, 아리조나, 이 애리조나까지 세 스테이트에 걸쳐서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2006년도에 이 라이프 처치에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Money back guarantee tithing. Money back guarantee tithing. 그래서 90일 동안 11조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못 받았다고 느끼시면은 no question. 그리고 돈을 11조 3개월 한 돈을 돌려드립니다. Money back guarantee. 아니 2006년도에 그래서 나는 라이프 처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남침여교단 교회 중에서 대단히 큰 교회 중에 하나인 휴스턴 세컨 배프티스트 처치, 그 에드영 목사님 교회가, 거기도 캠퍼스가 휴스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휴스턴에만 4개인가 있고 이 텍사스에 막 퍼져 있어요. 그래서 달라스 지역에도 그레이파인이라고 하는 곳에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그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90 days tithing challenge, 그래가지고 90일 동안 11조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11조 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성경적인지 아닌 건지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왜 이건 펀드레이징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왜 헌금이 아니고 펀드레이징이냐면은 첫 번째,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축복이 목적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돌려줘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다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어슈어런스입니다. 그 확증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험해 보시지, 이걸 막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캠페인으로 하고, 그래서 축복을 목적으로 나 복 받기 위해서 나 11조 할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갬블링장에 가서 카지노 하듯이 돈 놓고 하나님에게 돈 돌려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도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3가지로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늘문, 플러드 게이트 오브 헤븐을 여셔서 축복하시겠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라고 간증하라고 하시면은 하실 말씀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들을 말씀하라고 하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 거기 보시면은 황충을 금한다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떼를 금한다 그거죠. 농사 지어놓고도 여러분 황충이 와서 메뚜기 떼가 와서 먹으면 1년 농사가 꽝이지 않아요. 지금 며칠 전에 한국에서 전라남도 해남 그 땅끝 어디 그 해남 지역의 어느 마을에 메뚜기 떼가 수억 수십억 마리가 와가지고 거기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기 보면은 기한 전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가 돈을 아껴도 경찰서에 갖다 주고, 병원에 갖다 주고, 법원에 갖다 주고, 사기꾼에게 갖다 주고, 카지노에 갖다 주고, 자동차 바디샵에 갖다 주고, 아무리 내가 모으고 전략하고 전략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런 것들이 다 허사하지 않아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복들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헨리 크로웰, 락커펠러, 윌슨 콜게이트, A.A. 하이드, 미스터 크래프트, 미스터 아이보리, 스탠리 템, 월러스 존슨, 이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유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헨리 크로웰은 D.L. 무디가 어느 날 와서 설교를 하는데 11조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데 그때 가슴에 찔림을 받아서 그때 10대 후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그 퀘이커라고 하는 시어리얼 아시죠? 그 퀘이커 시어리얼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물질로. 계속해서 10의 1조, 10의 3조, 10의 5조, 10의 7조를 드리면서 헨리 크로웰, 락커펠러 석유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윌슨 콜게이트, 여러분이 쓰시는 치약 콜게이트, 청년이 뉴욕에 간다고 시골에 가다가 배를 타고 걷는데 배를 타고 갈 때 그 선장이 이 청년 콜게이트에게 네가 가서 뉴욕에 가서 사업을 하려거든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반드시 11조를 드리라 하는 그 선장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부탁을 기억에 새겨두고 마음에 남아둬서 그가 11조를 늘 드림으로 그 콜게이트 치약 회사를 대대로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받잖아요. 미스터 아이보리도 마찬가지잖아요. A.A. 하이드도 맨소리 땀으로 우리 잘할 때 맨소리 땀 연고 맨날 맨소리 땀 연고 온몸에 바르고 자라지. 맨소리 땀 연고를 개발하게 하시고 그걸로 해서 세계적인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맨소리 땀. 발음이 우리하고 영어하고 조금 틀려서 그러지 우리는 맨소리 땀 그러고 영어로는 다르게 발음해서 그러지 지금도 지금 일본 기업으로 팔렸지만은 있어요. A.A. 하이드. 그 다음에 우리 다이어리 푸드로 먹는 미스터 크래프트 치즈나 여러분 그런 우유 제품의 그 미스터 크래프트 이런 분들은 전부 또 할리데이 인을 시작하게 하신 월러스 존슨 하나님 앞에 사업을 하면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크게 축복받고 사업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직접 그 강의도 듣고 책도 사서 읽어봐서 알아요. 이분은 LA 은혜교회도 오셔서 간증을 하고 한국교회에도 몇 군데 다니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아예 이 스탠리 템은 TAM 템이에요. last name이. 근데 이분은 아예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기는 그냥 사장으로 있고 프레지던트로 있고 회장을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나님으로 했어요. God 진짜 리갈리 그래서 God God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51% 자기 49%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고용인 그리고 자기는 월급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아니라 절반 이상을 사업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드리는 겁니다. 플라스틱 비즈니스에서 크게 성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도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를 복을 주지 않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축복의 말씀이 저는 이 말라기서 3장 12절 말씀이라고 믿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어느 성도가 11조를 드리면서 6번 놀랬대요. 첫 번째는 11조를 드림으로 자기 신앙이 더 확고해짐을 인해서 놀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고도 나머지로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데 놀랬다고 하죠. 세 번째는 11조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랬다고 하죠. 여러분 1월달 되면 교회에서 헌금 얼마 했다고 다 편지를 받잖아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와,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했나?
네 번째는요,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에 매이지 않는 담력이 생김에 놀랬다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온전한 11조와 헌물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그럼 물건을 잊어버려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어느 자매님이 현찰을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다니서 서울에서 잊어버린 백화점에서. 근데 막 와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잊어버렸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는데, 그 같이 갔던 권사님이 집사님 11조 해 안 해? 11조 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11조하고 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셨는데 걱정하지 마라. 어디서 잊어버렸어? 같이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집사님 데리고 그 백화점 올라가서 그 잊어버린 데 갔더니 주인이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당신 돈이었냐고 자기가 주워가지고 기다리고, 너무 큰 돈이어서. 근데 보니까 지갑에 아무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왔다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이 사람이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 돌려받았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이 사람이 11조를 드림으로 제가 물질에 매이지 않는 담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는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에 부유해짐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부유해짐에 놀랬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11조를 드림으로 이런 축복을 진작 받을 것을 왜 이제야 하면서 후회하면서 놀랬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드려도 시험에 드실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는 그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계속 물질을 통해서 체험해 가시는, 그래서 콜게이트나 아이보리나 스탠리 템이나 이 윌슨 존슨이나 이 수많은 이런 미국 사람들과 같이 우리 한국 사람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세계적인 기업의 사람들이, 기업체 주인들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11조 헌물을 드림이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는 당연한 것을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가 도전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미 귀한 이런 드림의 생활을 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의 삶에 구체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넉넉한 중에 늘 나누고 꾸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업과 직장과 가정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